그리고 세 가지 보물 중에 보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에 들어가는 보물 중에 보물. 응? 그래서 밀교라는 산밀.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밀교 수행, 티베트 불교 수행하니까 아직까지 좀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고, 저 경지가 어느 경지인가도 잘 모르신 분도 있어요. 밀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티베트 불교의 각 정파, 그럼 무슨 정파가 있고,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하는가, 이걸 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뭐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는 내가 누차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개 안 한 부분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제 티베트 불교는 어디 불교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개념이 이제 불교는 대승불교가 있다겠죠. 대승불교는 현교와 밀교가 있다 그랬죠. 현교는 이제 드러난 가르침이라 했잖아. 이거 경전이에요, 경전. 그럼 경전의 핵심이 뭡니까? 경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경전. 왜 경전을 공부합니까? 이 경전 보면은, 부파 불교니, 무슨 유부 경전이니, 여러 가지 그 학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가 뭐냐면, 이제 중간학파가 있어요, 중간학파. 영수보살이라고 아시죠? 제2의 부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게 중간학파. 그러면은, 부처님의 공사상이 있죠. 반야신경이라든가 금강경. 그거를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경전이에요, 이게 사실은. 설명해주는 거란 말이지. 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이거는 뭐냐, 사물의 본질의 뭔가를 설명해주는, 사물의 본질. 응? 부처님께서는 이미 반야신경이라든가 금강경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설파하셨단 말이지. 현상계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물의 본질이 뭐예요? 무상, 무아, 공, 이게 삼법인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미 설파하셨단 말이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게 없단 말이지.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들 몸도 영원하지 않고, 이것도 영원하지 않죠. 인무가 인연에 의해서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거란 말이지. 인연에 의해. 사람 내 몸도 그렇잖아. 인연에 의해서. 그래, 자성이 있냐 없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야. 자성이 있냐 없냐. 자성.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갖고 싸우는 게 중간학파란 말이지, 사실은. 자성이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논쟁이 많았단 말이지.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성이 있다고 그러죠. 아트만이 있다고 그러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자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그럼 부처님이 그걸 아니다, 뭐하다, 이래서 부처가 불교가 나왔잖아. 그게 반대의 이론 반박하면서.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괴로움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정불변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정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계속 변하고 좋은 인연을 바꾸면 부자도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빈천하게 태어난 사람 항상 빈천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인도는 계급제도잖아. 브라만 무슨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그 종속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노예는 계속 노예야. 응?
노예도 자성이 모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부처님이 알려준 거잖아. 그 차이란 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 그래서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중간학을 이렇게 저술을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후대 이걸 가지고 이제 중반학파도 뭐 자성파가 있고 기류파가 있고 막 그래요.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티베트에서는 귀류 논중파라고 그래, 귀류. 무아라는 것은 있는데, 무아인데, 응?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단 말이에요, 실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무아인데 내가 무슨, 죽으면 내가 무아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또 잘못된 공사상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지. 응?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은, 해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해탈. 응?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번뇌가 벗어난 상태가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탈시키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했단 말이지. 이건 현상계 이론이야, 그러니까. 응? 저 절대계라는 게 있단 말이지. 사바세계에서는 무상보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절대계는 뭐가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절대계. 절대계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게 되면은 또 태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지. 그래서 현상계, 절대계, 이걸 가지고 또 막 학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걸 뭐 계속 그냥 논쟁하면서 발전을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 이론에 불과하죠. 그렇죠. 중간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이론은 경전 중에서 유시각. 유시각이 뭡니까? 유식. 그렇죠. 유시각. 일체는 의식뿐이다. 마음뿐이다. 유시각. 뭐 전오식. 또 의식. 또 뭐가 있어요? 뭐 말라식. 아레아식. 이 식이 있다는 거는 식이. 이게 이제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거 수행을 통해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전호식을 이제 바꾸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성소작지라고 그래요, 성소. 또, 의식은 묘관찰지로 바꾸자 말이에요,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한단 말이지, 묘하게. 모든 사무실 이치를 다 안단 말이지.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의식, 여러분들 의식을. 여러분들의 의식은, 여러분들의 업장으로 드러나는 의식이잖아. 그렇죠? 사물을 볼 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옳고, 불리한 것은 싫어하잖아. 또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잖아. 뭐, 데모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예요? 다 들어가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면 데모합니까? 그러니까 반대파가 있고 또 찬성파가 있잖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잖아. 데모하잖아. 그거는 에고 충돌이죠. 에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물론 뭐 에고도 필요하겠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곤란하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에고만 욕구만 충족하겠다.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 죽음뿐이죠. 결국은 파멸뿐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라는 걸 모르고 하나의 관점뿐인데, 그렇죠? 관점. 자기 관점이 없다고 계속 싸우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 마음을 없애려고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거잖아.
이게 묘관찰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묘관찰지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또 말라식 이거 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걸 평등성지로 바꿔요. 평등. 말라식은. 응? 이거 판단식이라고 그래. 판단. 옳다, 싫다 이렇게 판단하는 나가 있단 말이지. 응? 그것도 물론 업장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지겠지만 평등식, 이걸 평등한 마음으로 갖춰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의식. 응? 평등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월식을 갖게 되고 자만심을 갖게 되고 사람을 경시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그렇죠? 여러분 다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부처. 부처로서 평등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 그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니까?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했잖아. 뭐 업장이 올라가더라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평등의식을 기를 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게 뭐야? 아리아식은 응? 이거는 대원경지라고 그래. 대원경지. 이걸 바꿔. 대원경지. 큰 거울, 티끌이 하는 데 없는 거울을 말하잖아. 있는 그대로. 이게 뭐예요? 업장이 다 없어진 상태.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본성의 본성. 참나. 여러분들 티끌이 많이 있어. 거울에 막 비가 올 때 여러분들 그 먼지에 의해 가지고 다 가려버렸잖아. 앞이 보입니까? 저기 군에 가면 잠밥이라고 있어요. 들어봤나요? 잠밥. 응? 잠밥 먹고 나서 막 통에다 넣잖아. 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밑에가. 어지러우니까, 번뇌가 있으니까.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딱 보면 어때요? 물은 탁 위로 올라와 있고, 밑에는 뼈가 있고, 뭐 과일 조각 밑에 하나 보이잖아. 응? 의식이 잠잠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원경지. 그 찌꺼기를 착 걷어내가지고, 하나도 없어지면 아무리 던지더라도 맑은 물 그대로 있겠죠. 응? 그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수는 있어. 어? 잠밥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또 뭐 누가 와서 잠밥을 발로 찬다든가, 어? 흔들어 보는 거 어때? 다시 올라가가지고 혼란스러워지잖아. 그게 윤회란 말이야, 윤회. 그래, 우리는 뭐야?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이게 의식 핵심이란 말이지. 이 의식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그냥 결국 뭐야, 이거는 업장소멸이잖아. 그래서 밀교는 이 중간과 유식을 기반하에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요? 이게 뿌리란 말이지. 유식과 중간, 응? 이거 기초 하에서 나온 게 밀교인데, 응? 응?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경전일 뿐이고, 한마디로 처방전일 뿐이에요. 그걸 알아요. 처방전교는 처방전. 응? 도상연구. 여러분들 이제 산 등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먼저 하나 다 봐가지고 어디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갈 것인가 연구를 하잖아. 응. 뭐 군 작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투를 할 때도 적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 도상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워게임을 하잖아. 워게임. 미군들이 와가지고 매 전쟁은 안 하지만 해년마다 워게임을 한단 말이지. 이거 경전은 워게임 하는 거예요. 워게임. 도상연구한 거라고. 응? 실제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는 걸 뭐예요? 실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이제 등불을 삼아가지고 중간학과 유식을 기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부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표는.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밀교예요, 밀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까지 응? 현교 위주로 하신 분들은
아, 도상용과 잘 돼 있어.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만. 약만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밀교라고. 이해가세요? 근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안 가려고 그래. 약방문만 받으려고 그래. 네? 이 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건 꽃이란 꽃이 폈단 말이지. 중간학과 유식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꽃이 펴졌어.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 열매를 따라 하는 게 밀교 수행이라니까. 이해가세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 평나 수행에도 처방전만 들고 있을 뿐 약을 먹지 않는다고. 응?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밀교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밀교는 뭐 중간하게 용조 사상은 뭐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엉터리다는 건 이거는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자성이 있다 없다 우리는 논리할 수 있잖아. 귀를 논증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확신을 갖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 응? 무상, 무아, 고다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를 번뇌에서 벗어나? 무상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 살 줄 알고 오감 만족이를 생활해주고 있잖아, 지금. 금방 지나간 물거품이라는 걸 모르면 호수에 뜬 달 금방 없어지잖아. 새벽에 맺힌 이슬 금방 없어지잖아. 물거품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죽자 사자 지금 몸 버리고 있잖아. 지금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암에 걸리고. 응? 그러니까 현상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무상하다, 집착하지 마라, 무아, 사성이 없다, 현상에서는 너도 변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파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고통이다. 오히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오히려 고통뿐이다. 응? 이걸 가르쳐줬잖아. 이거를 등불로 삼아가지고 이제 밀교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경전은 그러니까 이걸 무상무아 고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해설서. 근데 해설서를 가지고 백날 수행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깨달음이 없겠어요.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응? 여러분들 만트라라도 제대로 하나 하면은 어때요? 그 파동에 의해서 경락이 열리고 단전이 열리고 몸이 바뀐다고 그랬잖아. 만트라로 제대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뜬노라로 제대로 일으켜가지고 아랫배가 뜨거워지면 냉기도 없어지고 희열도 느끼고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응? 또 중맥이 열리면 어때요? 중추신경이 완전히 이완되고 자맥, 우맥, 업계와 지혜기란 말이에요. 업계와 지혜기가 열려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이런 행복의 이주에서 수행하는 거잖아. 불교도 믿는 것이고. 근데 경전에만 빠져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교 수행자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이해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유식도 강의를 하고 중간학도 가끔 얘기하잖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실제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실제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머무르지 말고. 응? 자, 그러면 이제 티베트 불교를 보면 그 이해하게 된다고요. 보세요. 이제 티베트의 지금 달라이라마 14대 달라이라마예요. 이게 이제 갤룩파라고, 갤룩. 이제 그 티베트 밀교에는, 티베트 불교라고 해도 되죠. 티베트 불교에는 4개 파가 있어요. 큰 파가. 까교파, 닉마파, 또 사가파,
이 큰 그 종단이 있어요. 응?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뭐 종단이 조계종도 있고, 뭐 태고종도 있고, 뭐 천태종도 있고, 응? 뭐 여러 가지 뭐 종단들이 뭐 한 3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큰 종단은 몇 개 안 돼. 300개 이상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종단은 내가 만들면 종단이에요. 삼벌의 명상도 종단이라고 하면 종단일 수 있죠. 그렇죠? 어? 그렇잖아요. 근데 만들고 신고하면 종단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이제 티베트에서는 큰 종단이 4개가 있어요. 이게 전통이 깊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단절도 됐었고 그렇잖아요. 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종단이. 응? 조계종도 마찬가지고, 응? 6.25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종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응? 여기는 전통적으로 석가모니 때부터 이어진 맥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겔룩파는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그 종단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14대 달라이라마라고 그러죠. 달라이라마도 1대부터 지금 14대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또 다른 달라이라마를 찾아 환생제도에 갈등을 해. 그런 제도가 있어요. 환생제도. 네, 5세 때 달라이라마 5세 때 몽골 알죠? 몽골이 막 천하를 통일했잖아. 몽골 정권 도움으로 정권을 장악했어요. 겔룩파가. 이해가시죠? 이렇게 종단이 정권을 장악했단 말이지. 응? 그냥 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왕도 되는 거고, 응? 교회 불교 정단의 겔룩파 수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단의 수장일 뿐이란 말이지. 달라이라마도.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달라이라마 겔룩파만 있는 줄 알면 안 되겠죠? 그걸 일단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무슨 겔룩파라는 것은 계율을 준수한다 이 뜻이에요. 계율을 준수하다. 그래서 현교와 밀교를 중시해. 현밀 쌍교라고 그래, 이거는. 현교도 하고 밀교도 한단 말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현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금강경도 하고 거기도 다 하는 거예요. 공사상도 하고 반야신경도 하고 법화경도 하고 더 체계적으로 번역돼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지. 현교를 20년 한다겠죠? 그 핵심 정리에는 경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도 찾아라 했잖아. 현교 집대성행 경전. 응? 이거 이제 쫑가파 대사람 한 분이 집성해냈어요. 그럼 밀교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의 밀교. 밀교 경전은 밀정도 차제론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밀정도. 이거를 이제 경전으로 하고, 또 딴뜨라 경전이라는 게 있어. 딴뜨라 경전. 아까 진짜 약을 먹는 거, 실행하는 거. 그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 그걸 딴뜨라 경전이라고 그래. 딴뜨라. 딴뜨라 경전은 뭐가 있냐면, 비밀 집회 탄트라. 여기는 겔룩파에서는 비밀 집회 탄트라. 또 하나가 뭐냐면 칼라 차크라 탄트라. 이게 서예 경전이에요. 응? 서예 경전. 우리나라 조계종은 뭐가 경전입니까? 서예 경전이에요? 금강경. 응? 금강경이 서예 경전이란 말이지. 또 뭐 법화경을 경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또 화엄경을 경전을 하는 데가 있겠죠. 서예 경전. 겔룩파는 비밀 집회 탄트라와 칼라 차크라 탄트라가 서예 경전이라고. 응? 예를 들어서 관정식을 하잖아요. 관라이 나마께서 돌아다니면서 칼라 차크라 탄트라
관정을 해. 너는 해도 된다. 인가를 해줘. 그걸 집회를 막 열잖아, 해년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이거 관정을 할 때. 응? 그래가지고 관정 받고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밀 집회든 탄트라 수행이든 이게 핵심 뭐예요, 그러면? 응? 이거 수행하는 거 핵심이. 보통 몸, 이렇게 돼 있어. 구조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신적, 어적, 의적, 환신, 정광명, 합일. 이 단계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이거는 몸을 적으로 만든다. 적정하게 만든다. 몸을 완전히 통하게 만든다는 거 한마디로. 몸을 만든다는 거 한마디로. 이거 수행하면 여러분들 병 들겠어요? 몸을 다 통하게 하는데? 실제 수행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매구맥, 차크라, 명점 수행을 하잖아. 실질적으로 여러분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한단 말이지. 응? 언어는 뭐예요? 어저, 여러분 언어, 만트라. 이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다 부처 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처 소리로. 만트라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쉬지 않고 해야 되겠죠? 의저, 생각, 여러분들 생각. 이걸 다 바꾸면 부처 마음을 바꿔야 돼. 그 다음 환신. 환신은 뭐예요? 응? 여러분들은 에너지체를 만드는 거, 에너지체, 몸을. 응? 에너지체를 만든 다음에 정광기, 여러분 본성, 찬나 몸, 극미시한 몸이라고 그래, 이거는. 응? 이거를 발현시킨단 말이지. 그래, 합일. 부처하고 합일. 그래, 부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세요. 이게 경전입니까, 이게? 수행하는 거잖아.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즉신성불에 이겨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생에, 해탈도 하고, 부처가 된단 말이지. 이것보다 좋은 수행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게. 내가 그거 하겠어요, 당장. 그래서 밀교를 잘 모르신 분들은 일반 경전인 줄 알고 있어요. 중간이라 따지고 있고, 밀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걸 넘어섰잖아, 이미. 그건 이미 다리를 넘어섰어요. 유시각과 중간화, 이건 물 기초화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걸 걷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란 말이지. 그걸 따지고 있을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전, 반야신경이 어떻고, 금강경이 어떻고, 이걸 따질 단계가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절하고, 있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왜 절을 해? 물론, 이제 부처님, 존경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게 그냥 해달라고 왜 하냐 말이지. 합격시켜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그거 주겠냐고, 부처님이. 응? 가서 A를 올린 거야, 스승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수행법인 줄 알고, 평생을 세월 보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이 부처인데, 그 부처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맨날 절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처라는 의식을 확실하면, 여러분들은 동급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또 차원이 낮은 차원원들은, 감히 부처님하고 동급이다고 또 이렇게 쫓아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처법은 그렇지 않아요. 합일까지 되잖아. 부처가 하나가 되는. 정광면, 여러분들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부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해지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부처의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안 돌았다고 그랬잖아. 이 경전이 아직 번역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미망에 지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미망에. 아직도,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단 말이지. 응?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불교 대학원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공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자꾸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럼 바로 입문해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들이 여기 듣는 분들은 다 대학교 지나가신 분들이에요. 이미 영적인 대학교에. 응? 아직도 지금 의심을 하고 그런 분들이 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장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보면은 금강살타만 이렇게 관상을 해도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환희심이 생기고 이렇다는 분들이 막 나타나잖아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에고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냥 분별 못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려고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끄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까귀파. 까귀파는 구전전승이랄 때 구전전승이라고 해가지고 까귀라고 쓰는 거예요. 백색 치마를 입고 있으므로 백교라고도 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유서가 깊어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수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뭐 나룻바, 마룻바, 밀라레바, 깜보파 이와 같은 아주 뛰어난 고승들이 맥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까귀파. 이게 핵심 수행법은 보면은 까귀파 핵심 수행법을 보면 이제 마하무드라라고 있어요. 대수인이라고 그래요. 대수인. 이게 마하무드라. 이거 견성법이란 말이지. 빨리 견성하는 방법. 두 번째. 또 사본전 수행이라고 사본전. 이 까귀파 조사께서 한국에 와가지고 사본전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전파했다고. 근데 이거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 아직까지. 사본전 수행법을 까귀파 조사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인연 있는 사람들은 배웠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중요성 모르기 때문에 수행 못한단 말이죠. 아직 금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나로육법. 그 유명한 나로육법이 있어요. 나로육법이 아까 비밀 집회 탄트라 칼라차크라와 비슷한 그런 경전이에요. 까귀파에서는 나로육법을 한단 말이에요. 나로육법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면 먼저 밀라레빠 하면 뭐가 생각나? 뜸모가 생각나죠? 그럼 영렬성취법 먼저 뜸모를 한단 말이죠. 두 번째 환신수행법. 환신. 아까 에너지체를 만든다고 했잖아. 환신. 비밀 집회 탄트라에도 있죠. 에너지체를 만들어. 그 다음에 몽중성취법. 몽중. 꿈에서도 여러분들 수행한단 말이지. 꿈에서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토에 가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꿈속에서 누구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부처님 만나가지고 법문을 듣게 된다고. 이 수행을 하면은. 몽중성취법이라고 그래. 나도 이 경험을 많이 했었다고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밀교를 내가 접했다고 그랬죠.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영렬성취법을 나한테 알려줬다고 그랬죠.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광명성취법. 정광명. 정광명성취법 똑같죠? 비밀집회 탄트라하고. 이거 다 나로육법에서 변형된 거예요, 사실은. 또 중유성취법.
여러분들 죽을 때 어떻게 열반에 드는가, 어떻게 깨달은 방법, 이거를 이제 중유성취법이라고 그러죠. 티베트 사자설을 잘 연구해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 중유성취법을. 다음 의식전이.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들 의식을 여러분 혼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 그 방법. 비둘기한테도 갈 수 있고, 뭐 사슴한테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가 의식전이법이라고 하거든요. 아미타 극락세계로 또 바로 의식을 옮겨가는 방법, 바로 극락으로 가보는 방법, 이걸 포화법이라고 그런다고. 이런 고귀한 수용법들이 있단 말이지. 여기가 여기 수행하고 싶은 욕심이 안 듭니까? 이런 고귀한 수법들이 있다고. 이거 엄청나잖아. 이걸 알고도 여러분들이 수행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닉마파는 뭐예요? 구파라는 뜻이에요. 구파. 구종파라고 하는데 10세기 이전에 새로운 이전에 이제 그 경전이라든가 이런 걸 번역해 가지고 서행하는 종파를 말해. 10세기 이전에 인도의 그 경전을 번역하고 주로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종단을 말하는데 가장 이제 그래서 구파라고 그래. 구파. 근데 이번에 이게 중조가 누굴까요? 중조? 방금 얘기했던 파드마 삼바예요. 파드마 삼바. 티베트에 밀법을 전수해 준 분이 있잖아요. 최초로. 연화생 대사라고 그래요. 티베트에서는 제2의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 파드마 3번을 본존으로 모시고 수행한단 말이지, 이거는. 지금 그 네팔 계통에 가면 파드마 삼바와 동굴이 있죠. 아수라 동굴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스님들이 많이 몰려와. 그걸 한번 채취를 느끼기 위해서. 거기 한 번은 다녀오셔야 되겠죠? 수행하신 분들은. 나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 아수라 동굴. 직접 파드마 삼바님께서 수행했던 그 에너지를 받고 왔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가파. 사가파는 몽골이 중국을 점령하고 한국을 점령하고 아시아를 막 점령했잖아요. 그때 몽골만큼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사람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몽골만 그대로 보호를 해줬다고. 그 살인마, 징기스칸 어떻게 보면 살인마잖아. 사람 무차별하게 죽였죠. 그런 사람이, 악독한 사람도 티베트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티베트의 그 수행법에 보면은 분노전이라고 있어요. 분노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분노전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크맣게 생긴 그런 부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안 했을 때 분노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수행법이 있다고. 분노전 수행법이. 그럼 내가 진짜 그 분노전이 돼버려. 그 티베트 군사들은 옛날에 분노전 수행을 하니까 분노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전투에 나가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 너무 용감해. 분노이 돼가지고 악을 친다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전투를 잘해. 조그마한 민족이지만. 그래서 중국을 제압을 했었잖아, 한때는. 티베트에서 그랬단 말이야, 한때는. 그래서 이렇게 징기스칸이 이제 배웠어. 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용감한가? 그러니까 분노전 수행법이 있거든요. 야, 그래, 우리 군사들도 이걸 배운다면 용감해질 수 있겠다. 그래,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용감했잖아.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쓴 게 아니고 죽이는 데 썼잖아. 그래서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그 존경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을, 응? 그래서 티벳에서 사가파 중에서, 사가파 그때, 예, 그러니까 제일 수장이죠. 제일 어른, 그분을 모셔갔어. 몽골에서 모셔봐가지고 조사로 이렇게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선생으로 아마 스승으로 모셨다고. 징기스칸이 직접 그런 게 아니고, 징기스칸 그 손자가 그러대, 손자. 쿠빌라이 칸이라고 그러네요.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을 왕의 스승으로 사가파의 그 수장이 가서 활동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티벳을 침략하겠어요. 그래서 그대의 밀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몽골에도 가면은 밀교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교 전통이 있어요. 몽골에다. 응? 그러다가 이제 겔루파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정파가 돌아가면서 맡은단 말이에요. 지금은 겔루파가 맡고 있죠. 나중에 또 까기파가 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라이라마 전자님도 이것만 수행한 게 아니고 까기파, 닉마파, 사가파 모든 수행을 다 한단 말이에요. 두루 섭렵을 한다고.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금강경이면 금강경만 해야지 화엄경을 한다든가 밀교를 한다고 그러면 추방해버리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외도라고 해버리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존중을 해줘.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뭐 10여 년 이상 전에 몸이 많이 쇠약했을 때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까기파 도움을 받았대요. 뜸무수행 있잖아요. 뜸무수행을 통해서 몸을 회복했다는 그런 게 있어요. 6개월 정도 수행을 통해서 몸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스님들도 자기 맞는 데 가서 이렇게 하도록 추천해 준대. 당신은 까기파 수행을 해라. 당신은 닉마파에 가라. 이렇게 상호 협조적인 관계지 서로 대립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때 특정한 그 종단것만 이행해가지고 이게 밀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그래 두루 섭취를 해야 되는 두루 공부를. 한 군데 빠져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또 밀교라고 또 착각하신 분도 있잖아. 응?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가파도 사가틴 전자님 우리나라에 왔었다고. 와가지고 중요한 법문이라든가 법문 같은 걸 많이 남기고 왔었다고, 사실은. 응? 이제 겔루파 수장만 아직 안 왔어요. 달라이라마만 안 왔지, 까기파도 오셨고, 닉마파도 좀 많이, 환신들 많이 오잖아. 파드마, 삼마 화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응? 사가트님도 오셨고, 겔루파만 아직 안 오셨다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중국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되면 많은 그 법을 전해주고 가고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근데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호주 같은 데는 수시로 다닌단 말이야.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법을 받고 다 활성화가 돼 있어요, 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는 좀 아쉽죠.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 안 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또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이 또 가서 많이 배워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구나. 삼보리 명상원에 가면은 요 같은 거를 이제 배우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나는 이제 비밀 집회 탄트라, 칼라 차크라, 이 겔루파 이런 무상요가 탄트라뿐만 아니라 나래 육법, 요 같은 걸 다 이제 전수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법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10분 쉬었다 갑시다. 수고했습니다.